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니 해도 여러분 내가 항상 우선이 돼요.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싶고 자녀들 잘되기 바라고. 아멘. 그렇죠? 먼저 누가 뭐래도 우선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부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고, 예수님은 우리 목사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정말 예수님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옛날에 그 세례문답을 할 때요,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이제 세례문답을 하게 되는데 며느리가 먼저 가기 전에 교육을 시켰대요. 어머니 목사님이 세례문답 할 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혹시 물으시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대요. 정말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랬대요. 며느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며느리가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서 저 사람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다시 한번 나 때문에, 그냥 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 저 건너집 저 사람 아버지가 아니고, 부잣집 저 동네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남의 집 아버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의 집 아버지가 부자면 뭐하고 높은 사람이면 뭐해요? 그렇죠? 저 집 아버지가 저 무슨 회장이에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확실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형통하게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대요. 환하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평강하리라. 할렐루야. 첫째, 이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돼야 돼. 내가, 여러분, 뭐니 해도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야죠. 그렇죠? 저 사람은 아무리 상관없다 하고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 십계명 말씀했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죄 버리고 악하고 금난하고 살인하고 욕심부리고 도적질하고 거짓, 여러분, 그 남을 다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늘 우리 여기 올라올 때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자는 얘기 거의 못 들어요. 저 자신부터 옛날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쩌면 나라가 이 꼴이 된 것 같아요. 나라가 이 모습이 됐어요. 예? 뒤에서 비난만 할 줄 알고요.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욕을 하고 그럴 줄은 아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오늘의 이 어려운 문제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지금 어렵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국가 만족도라는 게 있대요. 국가, 내가 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내가 만족한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67%만 만족을 했대요. 중국은 89%, 일본은 88%래요.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의 70%, 중국은 96%, 일본은 76%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가 중요하다, 그런 게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실력 있고 돈이 많고 출세해도요, 나라가 없으면요,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오직하면요, 악한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정부가 무너져 버리고 말면 뭐 이거 뒤죽박죽이에요. 예를 들어 보죠. 우리 자동차 도로가 얼마나 많았잖아요. 그 교통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신호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선이 전부 막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을 떠나겠다는 이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는 역이민이 너무 많았다 그랬어요. 외국에 미국 이민 가서 살다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한국이 더 좋아. 그래서 다 들어왔대요. 근데 들어왔는데 이제 10여 년밖에는 채 안 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요. 이제 또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이민을 간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나라를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건 이게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3.1절 지났어요. 100년이.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뜻있는 사람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애국운동을 하다가 뭐 다 잡혀가니까 할 수 없이 만주로 도망가고 이민을 가고요.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우리 시편 122편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나라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어디 갈 때 좋아했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기뻐할 거 많잖아요. 세상에 뭐 영화를 봐도 재미있는 오락실을 가도 재미있는 뭐 얼마나 좋은 거 말이에요. 좋은 음식점에 가자 기뻐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곳이 예루살렘.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어요. 성전에 올라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하듯이, 어린 애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사모해요. 금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였나이다. 뭐 말씀 많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 참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아주 재밌게 은혜롭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전문으로 부흥회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재밌게 하고 웃기기도 하고.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좀 해보려고 해도 제가 얘기해가지고 웃지를 않아. 웃지를.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좀 부흥사 흉내도 좀 내보려고, 한때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대단해. 지금은 연세가, 엊그저께 텔레비전 봤더니 좀 안 됐더라고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흉내도 제가 내봤어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 흉내도 제가 내봤어요. 제가 중현교회 있었기 때문에 김찬일 목사님 흉내를 많이 냈는데 그게 이제 제 설교에 많이 이제 됐는데요. 이분들 저분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왜 안 해봤겠어요? 해보니까 그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기 준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하는 거 나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기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몸의 지체 다 눈이냐, 다 코냐, 다 입이냐, 다 손이냐, 다 아니, 다 달라요. 여러분, 각 나라 사랑도 바로 그거예요. 애국자가 뭐예요? 다 애국자. 애국자가 뭐예요? 각기 있는 자리, 하나님이 각기 주신 직분, 하나님이 각기 주신 은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애국자예요. 학생은 공부 잘하면 애국자예요. 주부는 집에서 살림 잘해서 식구들을 보살펴줘요. 직장 가는 사람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애국이에요.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 하면은 뭐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하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엿새 동안은 뭐예요? 힘써가서 내 직분 맡겨.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들은 길거리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나라의 일,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 버스기사가 나는 교회 가서 기도만 할 거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마비돼. 그렇죠? 버스기사는 열심히, 택시기사는 열심히. 요새 유치원 대란 뭐죠?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치원은 애기들 잘 가르치면 그게 애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뭐 이유는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많고 유치원에서 너무 욕심 부린 것도 있고. 모든 문제라는 것은 서로 문제가 있어서 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주어진 일. 선생님은 학교에서 애들 잘 가르치면 돼요. 공장에서는 열심히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열심히 자동차 만들고, 그렇죠? 전자제품 만드는 사람은 열심히 연구해서 잘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각 직분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받은 은사가 달라요. 내가 맡은 일, 내게 맡긴
맡겨준 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게 안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정치를 못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전부 당리당략에 쫓아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가 망하고 일본이 점령해 들어올 그때, 물론 일본 놈들이 못돼 먹었죠. 근데 사실은요, 보면은요, 그 시대 상황을, 역사를 보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파 싸움에요, 그냥 서로 죽이는 거예요. 내 파만 아니면 무조건 헐뜯어 죽여. 그러면 이쪽이 득세하면 이쪽 죽고, 이쪽 득세하면 이쪽도 다 죽고, 결국은 사리사욕을 차려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무슨 청나라를 붙어야 되고, 러시아를 붙어야 되고, 일본을 붙어야 되고, 미국에 붙어야 되고, 서로 여러분 고기 덩어리 하나 놓고 막 찢어서 서로 먹으려. 결국 그러다가 일본 놈이 와서 홍가 삼켜버리고 말한 거예요.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고. 우리 책임, 내 책임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시대도 보면요, 무슨 여당 야당 지역 갈려져 가지고요, 저는 5.18 문제 때문에 정말 시끄럽잖아요. 요새 국론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화 운동이다, 그런가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폭동이거든, 북한이 조종한 폭동이다. 그거 꼭 믿는 사람은 또 적어도 그거 믿어요. 얼마나 나라가 혼돈할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조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사위원이 뭐 구성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역사가 한쪽으로 편향이 돼버리면요, 결국은요, 여다가 있고 야다가 있고 찬성파고 반대파고, 그러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하다가 결국은 김정은이가 슬그머니 와서 차고 앉아버리면, 고려 연방제 돼가지고 차고 앉으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하자 월남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고요. 지금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데모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 가서 촛불 들고 횃불 들고 태극기 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윗같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이 들어와가지고 블레셋에 골리앗하고 전쟁이 나는데 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무너지게 됐어요. 꼼짝 못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어린 다윗이 생명을 내어놓고 용기 있게 나가자. 너는 창칼 가지고 저 할례 없는 저 못된 블레셋 저놈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용기와 헌신과 희생,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서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서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포로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리라고 하시던 그 나라가요, 남북이 나누어졌죠. 북쪽은 아수르가 삼켜버렸죠. 남은 남쪽 바벨론이 와서 삼켜버리죠.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지도자들 다 죽여요. 심지어 왕은 잡아서 2눈을 뽑아버려요. 끔찍한 나라의 패망이에요.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똑똑한 청년들 삶 다 잡혀갔어요. 그건 다니엘이에요.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국을 이렇게 밤에 바라보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나라가 어려워요. 로마 치하에.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물론 외국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외국 선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내 이웃,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직접 제가 선교사는 못했어요.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을 하고 해외 선교사들을 많이 해봤어요. 하면서 국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군대 선교예요. 군인 선교예요. 훈련소에, 논산 훈련소를 비롯해서 저 강원도 화천에 이쪽에 또 우리 저 의정부 쪽 그 파주 쪽에 훈련소에 가서 훈련생들이 있어요. 사단 훈련 신교대. 거기서 600명, 1000명이 들어와가지고 200명, 300명이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황금어장이 바로 여기구나.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군선교위원회 엊그저께 총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30여 년 동안 군대에서 세례받은 청년이 약 450만 명이에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20살에 군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으면 30년이면 50이에요. 50대 미만의 20에서 50대 그 우리 한참 우리 대한민국의 그 허리가 되는 남자들의 450만 명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세례 받고 나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서 계속 나가는 사람이 30%래요. 나머지 20%, 50%가 30년 후에, 20년 후에 하여튼 마지막에는 90%에서 다 돌아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개교에서 얼마나 세례를 줍니까? 큰 교회가 아니면요, 1년에 100명 세례 주는 교회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곧 나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십자가 군병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 민족을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다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북유럽 쪽에 가면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에 가면, 그 덴마크가 옛날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돼. 비참한데. 그래서 소망을 잃고 모두 다 늘어나는 건 술집이고 거지들이고 도둑이 들고 나라가 지금 아주 폐허가 돼버렸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으로 다 피폐가 돼버렸으니까. 옛날 우리 6.25 끝나고 나서 막 그렇게 거지처럼 다 됐던 거예요. 그때 그룬두비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래가지고는 다 망하는구나. 그래서 회개 운동을 시작했대요. 기도 운동을 시작했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운동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술집이 없어지고 불황자가 없어지고 거지가 죽어나고 도적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제일 부자 나라, 제일 행복한 나라. 우리가 지금 뭐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뭐 하는데 그것도 다 정말 가짜라 그러잖아요. 어쩌면 한 2만 5천 불 정도 되는지는 몰라요. 어떤 간에 뭐 3만 불이에요. 근데 거기는 5만 불, 7만 불이 넘어요.
여러분 북유럽 쪽 가보면요 정말로 뭐 풍요롭게 잘 살아요. 스웨덴이고 덴마크고 노르웨이고 그쪽 동네 가보면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나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1운동의 주역 33년의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원장님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100만 구국 운동을 만들자. 100만 명 구국 통일 용사를 길러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부터 시작이 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꺾은 것은 누구부터예요? 다윗부터 시작이에요. 다윗이 나서니까 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심으로 우리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혜택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유황불 바다가 됐어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 사해 바다 가면 그저 위쪽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풍요로웠던 도시가 전부 다 불벼락을 맞아가지고 흔적도 없고요. 사해 바다 속으로 다 잠겨버리고 말아요. 흔적이 없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죠?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의인이 바로 누구죠? 여러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자. (6절) 다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평안. 예루살렘이 전쟁이 나고 예루살렘이 악한 사탄들이 와서 득실거리면 결국 누구예요? 내가 손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우리 말아요. 우리 구국 기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뭐 나가서 횃불을 들고 무슨 뭐 태극기를 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든 계획은 사람이 해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남북 문제, 북미 문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계획을 다 가지고 있겠죠. 종북 좌파들은 어떻게든지 베트남처럼 종북 좌파 통일을 하려고 그럴 테고요. 핵무기 절대 안 놀라 그럴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대로 그 미국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면 예루살렘이 망하듯이 우리 또 망할 수 있어요. 베트남이 망하듯이 망할 수 있어요.
옛날 조선이 망해서 일본놈 손에 들어가서 그 비참하게 고난을 겪듯이 또 올 수 있어요. 6.25 전쟁처럼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붙들어줘야 되겠구나, 놔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으면 끝나요. 하나님이 그래 모르겠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모든 일이, 우리 요셉 보면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 뭐죠? 창세기 39장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대요? 큰 소리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야 돼.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자녀의 앞길이 쫙 열려져. 직장에서 형통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몸이 건강히 형통해야죠. 불통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7절 한번 보죠.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를 주세요? 평강의 복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세상 보면요, 평안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어디에 평안했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무겁습니까? 수고롭습니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병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골치 아파.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겠죠. 뭐 조금 쉬고 좋은 카페에 가서 마시는 차 마시고 영화 한 편 자 쉬고,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죠?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어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말 인사가 뭔지 알지요? 샬롬이에요. 샬롬. 만나면 샬롬, 샬롬. 우리도 샬롬이에요. 우리 뭐죠? 안녕. 안녕이 샬롬이 평안이에요. 그렇죠? 편안한 자, 편안하려고.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전부 안녕이요. 샬롬, 샬롬, 샬롬이요. 참 우리나라와 이스라엘하고 통하는 게 많아요. 왜? 전란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으니까 평안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인사를 했대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이에요. 밤사이 자고 나면 어느 놈이 와서 잡아가는지 몰라. 밤새 자고나 살아남은 게 용한 거예요. 한때는요, 아침 인사가 뭔지 아세요? 진지 드셨어요? 왜? 하도 굶는 게 많으니까 오늘도 밥 한 그릇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그 인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만나면 인사가 밥 먹자예요. 밥 먹자. 지금도 그래요. 밥 먹자. 요즘은 무슨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나요? 밥 먹자 그래요. 그래도 그게 밥 먹자면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그게 삶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워낙 가난한 시대를, 배고픈 시대를 지켰어요. 요즘은 대주체적인 인사는 뭐예요? 안녕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편안하세요. 평안하셨어요. 평강을 빕니다.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시는 전쟁 나면 안 돼요. 당파 싸움에서 물고 무르지면 안 돼요. 우리 정치를 보면요, 다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원장님도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식견이 높으셔요. 저도 한때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관심은 많이 있는데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정말 교회는요, 여러분 다 섬기는 교회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또 교파도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선보고 뭐 많잖아요. 근데 중심은 언제나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유형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지역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어요. 그 뭐지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지체예요. 한 지교회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우리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제대로 고백하는 교회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한 형제 자매예요. 그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저 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우리만 잘 되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단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믿어.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 재림하신 거 안 믿어. 그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 간파는 교회로부터는 그런 이단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은요, 참 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이단,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신천지를 비롯해서요, 구원파도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은 다 알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해마다 보면 우리 잠실 운동, 저 체육관에서 무슨 박옥수 성경 세미나 한다 그러고요. 저 이요한이요. 전부 구원파들, 전부 이단들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로 쫓아가고 있다고요. 따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장사꾼 50명이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49명은 이방인이고 그 중에 믿음 좋은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탈무드의 얘기예요. 낙타를 이제 몰고 거기다 짐을 하나 가득씩 싣고 이제 가는데 뒤에 사자가 쫓아온 거예요. 사자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50명이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를 뽑혀서 뽑히는 사람의 낙타를 사자의 먹이로 주자. 그리고 빨리 우리가 가자. 그래서 제비를 뽑혀서 한 사람, 그 사람 낙타를 먹이로 줬대요. 끝나서 된 줄 알고 한참 또 가는데 사막을 통과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사자가 또 따라온 거예요. 또 뽑아대요. 이렇게 해서 49명의 낙타를 다 사자밥으로 줬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마침 그때 목적지 마을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도대체 50명이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마지막까지 혼자만 남았느냐? 따라봤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래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저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탈무드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어쩌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천만인이 엎드려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 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영국 선수로 100m 선수가 됐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힘팔이 빨라서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면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딸 걸로 알았대요. 그런데 이 에릭이 출전해야 되는 날이 어느 날이가 주일날이었다는 거예요.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날은 절대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포기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막 비난을 저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나라의 대표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 그 다음에 400m 경기가 있었대요. 이 사람의 주력 경기네. 여러분 경기 운동 달리기 뭐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단거리 선수는 400m는 어느 정도 중거리 아니에요. 이 에릭이 출전을 하게 됐어요. 기대를 안 걸었대요. 모두들 100m 선수가 400m에 달려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요 이 사람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200m까지는 100m 선수처럼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힘을 다하니까 200m까지는 앞선두를 했구나. 이제는 뒤처지거니. 근데 오히려 더 잘 달리더래요. 300m, 400m를. 그래서 결국 400m를 우승을 했대요. 금메달을 땄대요.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그렇게 구경 보니까 200m까지는 정말 네가 열심히 달리는 거다. 근데 400m, 200이 넘어가서부터는 펄펄 날아가더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저도 몰랐습니다. 200m까지는 정말 내 힘을 주고 해서 달렸는데 그 다음에 내 힘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달릴 주력이 별로 없는데 그때부터 누가 나를 붙잡고 막 들고 띄워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띄워줬을까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딱 감쌌던 그분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안고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요 환호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택함 받은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시편 33편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희락을 주고 재물을 주고 평안을 주고 형통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 고생만 좀 해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는 분을 알죠?
그림 조각 대단해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뭐 그런 예술품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설명을 듣고 볼 때 너무 어쩌면 진짜같이 조각을 해라. 대리석을 진짜같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대요.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속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집 정말 부잣집 정원에 조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시면 너 참 재주가 좋구나. 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공부를 시켜주마. 내가 계속 이것을 연구하도록 뒤를 도와주마.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이방 민족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 나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은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네가 아니라 먼저 내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밤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 저부터도 다시 한번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데 회복을 하기를 소원해요.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소홀했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뒤에서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아무개가 못하니, 아무개가 어땠니, 무슨 아무개가 종북이니 좌파니 그런 얘기는 했는데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문 대통령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잘못 결정하면요, 도장 한번 잘못 찍고 사인 한번 잘못하면 달라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결정한 것 정말 다행이다, 안도가 돼요. 성급하게 무슨 종전선언이 나올 거다 어째고, 만일에 다른 핵시설 그대로 놔두고 영변 하나만 없애고 사인했다면 큰 문제죠. 이제는 다 밝혀졌어요. 다 드러났어요. 어디 너 숨겨놨지 않냐? 이제 꼼짝 못하게 됐어요. 김정은이가 돌아가서 지금 머리가 터질 거예요.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발갛게 뒤집어졌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협상 포기할 수도 있고, 협상하려면 내놔야 되고요.
제재를 풀어달라는데 제재 안 풀어주고요. 제재를 좀 바싹 더 고삐를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내놔서 정말 완전 비핵화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핵무기가 다 녹슬어버리고 다 폐기해버리고 그 대신 저들에게, 불쌍한 저들에게, 백성에게 쌀 주고, 우리 남아다는 쌀 보내주고요. 저희는 그것 계속 지금도 저쪽에 불쌍한 애들 빵 보내고 밀가루 보내주고 우유 보내주고, 그거는 인도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해요. 조금씩 해요. 며칠 전에도 그거 보내는 우리 단체에서 이사회를 모였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보내요. 옛날에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많이 보낸 거 확인하기 위해서 평양을 갔다 왔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1,000만 명이 2,000명이 돼서 절반의 50%가 기독교인이 되고, 정말 전도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어려워요. 근데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우리가 다른 방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으리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한 절이라도 좋아요. 전하고 하다 보면 호박, 고구마 삶을 때 찌르다 보면 어느 날 푹 찔러져 버리는 거예요. 박사 깨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내게 맡겨준,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는 망해요. 소돔 고모라서 보세요. 죄가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동성애, 무슨 차별금지법,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 나라 말아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기도하고 막아야 돼요. 우상, 불의, 죄악, 거짓, 사탄의 종노릇들 다 물리시고,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복전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문제 다 가지고 오셨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